주님께서 좌라 하시면 좌로 가고 우라 하시면 우로 가며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나아가라 하시면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우리의 뜻과 생각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면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니 주님이 위대한 사역에 다들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온나니 주님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게 하시며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를 할 수 없사온즉 주께서 자비하시사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의 나타남이 오늘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한 것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는 잘 진행되었고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 재건의 원수들이 마지막 대공격, 총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은 쉬지 않고 퍼붓는 공격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에도 보면 마지막 원수가 힘이 딸리고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마지막 그냥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퍼붓고 이제 물러납니다. 지금 마지막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뭐냐면 쉬지 않는 공격을 합니다. 퍼붓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들의 주요 공격 대상은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 한 사람만 제거하면 아무리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었어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느헤미야를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제거하기로 한 첫 번째 시도는 암살입니다. 암살이에요. 즉 공동체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게셈과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지의 어떤 마을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노 평지는 느헤미야 측하고 이 산발락 측의 중앙 정도에 위치한 평지입니다. 중간에 있어요.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날 것을 제안한 것은 마치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 평화의 악수를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 이때 느헤미야가 어리숙한 사람이었다면 드디어 이제 공격을 안 하고 평화의 악수를 내미는구나 안도의 한심을 쉬면서 기쁘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이 나서 오노 평지로 갔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계략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산발랏의 그 일행의 지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암살한 겁니다. 오노 평지 가는 순간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허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느헤미야는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교한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과 지혜로 가득한 가운데 답변합니다.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여기 사자는 동물 사자들이 아니죠. 심부름꾼들을 보내어서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사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 분별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 그것이 보입니다. 분별이 가능해요. 따라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특히 사탄의 계책은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이브를 쓰러뜨렸던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성경에 사탄의 계략은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오늘 보여주는 패턴은 사탄의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 패턴입니다. 중립지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영적 재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간교한 대책으로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관심을 빼앗음으로 인하여 영적 재건에 사용할 여유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재건에 힘쓰며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외부로부터 초대장이 날라올 것입니다. 그 초대장은 불신자 또는 거짓 선제가 보낸 것으로서 중간 지역에서 만나자는 그러한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나눕시다. 함께 사업을 합시다. 부자가 같이 돼야지요. 함께 취미생활을 합시다.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돕도록 합시다. 그들의 제안은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나 신앙의 가책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간곡하게 부탁하기 때문에 인정상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못해 오노 광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일단 오노 광야로 가면 그때부터 세상과 엮이게 되면서 시간과 재물과 관심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영적 재건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재물과 여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 이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오노평지 전략이에요. 만일 신자들이 그 제안을 따르면 신자들의 영적 재건은 힘이 딸리기 때문에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던진 오노 광야로라는 산발랏의 제안은 세상과의 타협을 의미합니다. 즉 신자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타협하도록 하는 제안입니다. 뭘 그래, 그 정도야 다들 즐기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도 쉴 줄 알며 즐길 줄 알아야지. 굉장히 그 어투 속에 보면 너희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뭐랄까 아주 빵 막혀있고 아주 좀 한심하고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일단 세상에서 잘 되고 봐야 될 거잖아.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줄 거 아니겠어. 그렇게 영적 재건에 힘쓴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부모들이 알아줘, 친구들이 알아줘. 그런 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같이 지금 빨리 사업부터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어. 자네가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니겠어. 다들 지금 당신 때문에 일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간다고 빠진다면 되겠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뜻 볼 때 산발랏이 보낸 제안은 지혜롭게 들리며 심지어 선해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영적 재건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말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타협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느헤미야가 산발렛과 대화 나누면 친구가 되고자 했다면 그는 영적 재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장군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산발랏과 게셈의 제안에 하나님 나라의 용장인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기 보면 위대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느라 너희들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오노 광야로 가는 그 제안에 타협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방해하지 말라. 나를 혼미하게 만들지 말라. 귀찮게 하지 말라. 내 관심을 빼앗지 말라. 내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멈추고 너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느헤미야처럼 오너 강야의 그 제한을 이겨내고 영적 재건을 완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때 이 산발라서 제한을 받아줬으면 느헤미야는 영적 재건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 재건을 완수할 수 있는가? 우린 계속적으로 영적 재건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쓰러지면 다시 올라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쉬지 않고 계속 영적 재건을 달려가면 하나님 앞에서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쓰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어떤 오너평지 제약을 이겨내고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첫째는 절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신앙의 의무를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신앙의 의무를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신앙의 의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 읽기, 성경 묵상, 기도에 힘쓰는 것, 예배 참석, 헌금 생활 등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의무입니다. 이 신앙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영적 재건을 성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는 영적 재건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소명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책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교보만 가더라도요, 책이 끝도 없이 많아요. 그 많은 책들 중에 내가 무슨 책을 골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나에게 소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인터넷에 지금 정보는 unlimited, 무한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내게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서 그것만, 귀한 것만 얻어서 먹을 수 있으려면 방향이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가? 그거 없으면 아무거나 먹게 돼 있어요.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그런 거 먹게 돼 있어요. 소명이 없는 것이죠. 주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 8절과 12절 보면 느헤미야의 소명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들어갈 집을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받았어요. 느헤미야.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마음속에 깊게 간직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일반 소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 소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일반 소명은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특별 소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그렇죠? 바사제국을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어요. 특별한 소명이. 그러므로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소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흔들어 놓는 모든 제안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제 한국에 온 소명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그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절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죄를 져야 돼요. 속여야 돼요.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탄의 선악기에 있는 이 불신자들로부터 쉬지 않는 오노평지로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복잡한 상황에서 예리한 분별력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따라 장래의 영적 분별력이 상당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소명을 일찍 알수록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평생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원수 마귀의 간교한 오노 평제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4절을 보면요, 원수의 집요함이 나타납니다. 쉬지 않고 타협의 손을 내밀면서 간교한 제안을 합니다. 4번이나 계속 제안해요. 한 번 거절했으면 웬만한 사람들 물러갑니다. 그들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여러분의 영적 재건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의 그 제안은 신기하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싫다고 해도 또 다음 주에 찾아옵니다. 사람들 같이 합시다. 같이 나처럼 놀러 갑시다. 거절했습니다. 또 옵니다. 그들은 자존심도 없어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중하게 계속 거절합니다. 그가 이러한 부탁 및 제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의무와 주님이 주신 분명한 소명 의식이에요. 이제 4번의 동일한 부탁에도 느헤미야가 끄떡 없자 그들은 이제 2번째 모함에 들어갑니다. 원수는 이처럼 대단히 즐겨요. 2번째 모함입니다. 2번째 모함은 거짓말을 지어내어 느헤미야를 공갈 협박함으로 얼떨결에 실수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공갈과 협박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설교도 공갈과 협박하는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은 참입니다. 그러나 공갈과 협박이라는 것은 거짓을 포함한 것이 과장되거나 뺀 것입니다. 왜곡된 것들이요. 마귀의 방법입니다. 2번째 모함은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느헤미야를 공갈 협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얼떨결에 실수하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내용을 글에 적은 후 봉하지 않은 편지에 넣어 사람을 시켜 느헤미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서 봉하지 않은 편지란 이 편지에 대하여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편지를 받는 자에게 협박 및 공갈을 하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이름 없는 봉하지 않은 편지들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 글이 나갈 때 자신들하고 신앙 노선이 틀리면 어느 날 갑자기 공갈 편지가 날라와요. 당신들 고소하겠어. 당신 길 가다가 죽을 줄 아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지금 작당하고 있어. 많은 공갈 협박도 들어와요. 즉 느헤미야에게 전달된 편지는 오직 받는 사람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공갈 편지는 봉인되지 않은 상태이니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노출되었음을 의도한 것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6장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요. 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겁을 내게 만들고, 겁을 내게 만들고, 겁을 내게 만들고, 두렵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염려하게 하더라, 염려하게 하더라. 이 사탄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염려나 공포나 겁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으로 행하게 되어 있고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탄은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공갈 협박 편지를 받고 모욕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편지의 내용은 지금 이 지역에 느헤미야에 대한 온갖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성 루머는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바사 제국을 대항하여 쿠테파, 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성을 건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글 속에 들어있어요. 심지어 느헤미야가 선지자들을 세워 유다 예루살렘에 왕이 세워졌다, 왕이 일어났다고 허위 예언을 유포했다는 것이 느헤미야가 일부러 선지자를 세워서 자, 왕이 생겼다고 퍼뜨리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편지 속에.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내용이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사실이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 만약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로서 아닥사스 왕에게 보고되고 그가 오해한다면 느헤미야는 참으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왕은 틀림없이 보복 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성벽 재건 계획은 그것이 아무리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협박 편지의 내용에는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증인의 이름은 가스무입니다. 공갈 협박 편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증인도 있다. 네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증인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스무다. 가스무. 이 가스무라는 것은요, 게셈이라는 이름을 변조하는 것이에요. 지금 공갈 협박 편지 내용이 보이십니까? 마귀의 농간이 보입니까?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다 사실인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증인도 있대. 가스무가 있대. 하지만 이 편지를 보낸 산발락과 게셈은 온갖 장계를 다 써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자신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조치까지 다 취해놓은 상태예요. 만일 총독의 경우 반드시 바사 제국에서 조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국에서 나온 조사관이 물을 것이 증인 이름이 가스무라고 하던데 가스무요? 그런 이름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느헤미야는 살해된 거죠. 이런 식으로 위협한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너평시로 만나 의논하자고 제안합니다. 물론 이때 느헤미야가 오면 암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음모예요. 이처럼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주의 공동체의 지도를 향해 거짓말을 사용하여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공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만나서 해결하자. 함께 만나자.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함께 만나자. 타협하자. 이때 겁에 질려 원수와 타협하게 되면 살해되는 영적 재건이 망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털컥 타협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영적 재건은 끝나는 것이에요. 사인을 하면, 거짓말에 사인을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 거짓말로 주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공격당한 사람은 억울한 마음 때문에 사실이 아니니까 또 그래도 두려움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니까 그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분노를 터뜨리며 욕을 할 수도 있고요. 과장과 거짓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범하게 한 후에 그 죄를 다시 탄로나게 하면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당장 사탄의 계략을 알아차립니다. 공갈 협박 편지를 받은 느헤미야는 그들의 협박 편지에 대해 한마디로 반박하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들이 마음에서 지어낸 거짓말들이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난 거기 간 적도 없고 나는 이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 그런 것도 당신들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건 나 지어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이처럼 영적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은 집요하게 영적 지도자를 해치고자 합니다. 동시에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는 이 공동체에 이제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당장 다른 곳으로 도망쳐라고 미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주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계속 피곤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의 영적 재건 사역을 멈추도록 하려는 것이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러한 피곤한 가운데 느헤미야의 답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주여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타협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영적 제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공갈과 협박도 통하지 않자. 지금 벌써 얼마나 많습니까? 공갈과 협박까지 다 동원했어요. 편지까지 동원했어요. 난 난리가 났습니다. 소문들이 났습니다. 그래도 끄떡 없습니다. 그러자 원수는 멈추는 게 아니라 또 합니다. 이번에는 잘 들으십시오. 가짜 신자들을 사용합니다. 가짜 신자들.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 이번 책략은 느헤미야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들 가운데 원수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던 것이, 이게 얼마나 황당하며 끔찍합니까? 산발랏과 게셈 그리고 도비아와 그 일당 등은 소위 여러 선지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을 사서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막 이단이라고 공식적으로 막 발표하게 만드는 것이, 매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가장 악한 행위로서 돈을 위해 복음과 진리를 팔아먹는 이적 행위입니다. 아무튼 산발랏과 그 일행은 돈으로 거짓 선자들 사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모압 왕 발락이 돈으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한 것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14절 보면 도비아 및 산발랏이 매수한 거짓 선자들이 여러 명입니다. 그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는 참 선지자인 것처럼 사람들의 앞에서 행세를 합니다. 갑자기 그는 주의 백성의 선자로서 두문불출합니다. 이 두문불출이라는 그 표현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받게 되면 몸이 이렇게 막 진동이 오게 되면서요,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그 예언을 받은 그것을 누구에게 정확히 알려줄 때까지 두문불출하는 현상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지금 스마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의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갑니다. 이때 스마야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성이라고 하며 느헤미야에게 전합니다. 자,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태가 위험하니 숨으십시오.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외소로 가서 숨시다. 빨리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전이죠. 전에 들어가면 이제 그 성소, 지성소가 있죠. 지금 이 성소에 빨리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는 것이죠. 문을 잠그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것이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스마야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언은 느헤미야로 당장 재건의 일을 멈추고 두려움에 속아 성소 뒤에 숨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스마야는 마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안전을 고려하셔서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였어요. 그런데 이 선자의 말에는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두려우니 나와 함께 어디에 숨자고 말합니까? 성소 뒤에 숨자.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자. 민수기 18장 7절을 보면 성소는 오직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론,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따라서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거짓 예언의 말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성소에 숨어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노골적으로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에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기도린 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예언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분의 율법과 말씀에 결코 위배될 수 없습니다. 종종 예언으로 기도 응답을 받다고 하며 삶의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어젯밤에 기도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더 이상 이 사람과 살지 말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음성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데, 이 음성은 자기의 이기적인 소원을 주의 음성으로 둔갑시킨 인간의 감교함입니다. 만일 이러한 메시지를 마음속에서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예언의 기도 응답이라 하여 행동하게 된다면 이는 자신에게 속는 것이거나 또는 거짓 영 마귀에게 속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뛰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느헤미야는 이러한 거짓 선자 스마의 거짓 예언에 속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딱 잡았겠어요? 외수에 들어가서 나보고 숨으라고, 나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란 말이잖아요. 가짜구만.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즉 율법의 근거에서 나는 제사장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 답변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경으로 저들이 거짓에 대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간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스마야의 정체까지도 알아내는 느헤미야의 능력이에요. 스마야는 하나님의 선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느헤미야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스마야 선지는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준 거짓 선지였던 것이, 그리고 심지어 예언 내용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스마에게 뇌물을 주면서 부탁한 내용을 가지고 예언을 줬어.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며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만난 것은 그를 참 선자로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마야는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느헤미야의 등을 찔렀습니다. 누가 그랬죠? 가룟유다가 그랬어요. 발람도 그랬어요. 성경은 스마야뿐만 아니라 영적 재건의 때에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 선지자 노아다이와 또 그 나머지 선자들 많은 거예요.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지 산발락하고 계속 돈으로 신학생들과 목사들을 다 매수한 겁니다. 지금 뭐 이 돈 때문에 뭐 수십 년 동안 이단인데 이단 아닙니다. 지금 이런 애들이 있고요. 지금까지 이단이 아닌데 이단입니다. 지금 돈으로 매수한 것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이단이다 아니야 맨날 바꾸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여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리는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단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정상적인 교회 내부에서도 이단성을 지닌 교훈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 올 때 미국에서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맑더라고요. 또 살아있는 목사님들도 많고, 그래서 미국에서 진단이 많이 틀렸구나. 참 내가 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서 한국에도 참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앞으로도 이 한국의 교회는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힘있게 나갈 것이다. 그러나 계속 지금 이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또 이 교회의 어떤 동향들을 보면 다시 어두워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이단들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또 복음을 붙들고 외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복음을 바꾸어가는 세력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구원파의 내용을 다 갖고 와서 복음인 것처럼 교회에서 막 외쳐요.
또 그 다음에 이 몸은 또 옛날에 그 다락방 거 갖고 와서 거기다가 좀 수정을 한 다음에 또 외칩니다. 특이한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세상입니다. 돈이에요. 와보니까 저희 한 사람들도 지금 저희 한 사람 투지된다고 제 복수를 많이 저희 한 사람하고 똑같은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데 돈이 보니까 이 한국 사회를 붙들고 있어요. 돈이면 뭐 돈 때문에 다 돈이면 끝나요. 돈.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속으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영적 재건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 돈에 매수되는 가짜 선자.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가짜 신자들은 영적 재건이 무너지더라도 돈이 있고 삶이 유지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몰라요. 뭐 어때? 돈이 있는데 아직도 내 건강한데. 그러나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영적 재건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바탕이 흔들렸다는 뜻이며 이에 비참과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재건은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우리를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로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재건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세대에 여러분 모두가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한 가운데 그분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우리 신자들의 인생 및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입니다. 복음인데요. 그 내용에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한 가지 알게 하냐 하면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영적 전투가 멈추지 않아요. 따라서 주의 백성은 마귀로부터 쉬지 않는 저항과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사탄이 영원히 멸망받는 날까지 그놈은 끝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서?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적 전쟁이 피치 못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영적 재건을 하며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 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끝없이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적 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어요.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도 요한은 어떠합니까?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세상에서 천대와 조롱과 박해를 쉴 틈 없이 받았어요. 감사한 것은 사탄은 주의 백성들을 늘 공격하고 도전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끝났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십니다.
현재 원수의 조롱과 공격이 매우 심합니까? 이제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까? 그냥 조용히 내려놓고 싶습니까? 만일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영적 재건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마귀가 승리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및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비참하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부활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공격과 환란이 있더라도, 아무리 끈질긴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한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기 머나먼 장래이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영적 재건을 멈추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고린도후서 4장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참 많이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와닿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8절, 오늘 이 내용하고 어찌나 그렇게 많은 것이지. 참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러한 마음이 났어요. 하울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말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압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잠시 받는 안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과 역경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위대한 곳에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용장 느헤미야도 오늘 끝없는 반모와 끝없는 모함과 조롱과 진실 아분 속에서 겨울에 꽂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괴로움이 당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 역시 현재 진행되는 역경과 방해와 고난보다 그 너머에 있는 우리 구주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이 모든 마귀들의 그 집요한 공격들과 귀찮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오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하며 견디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반드시 주실 것이죠.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재원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완수함으로 오늘 14절에서 끝나는데요. 15절 이후는 완수한 내용이 있어요. 완수. 영적 재원 완수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침내 아무리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끝까지 영적 재원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고 완수함으로 완성하게 되고 마귀들이 놀라 자빠져 도망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멸류관이 영적 재원이 완수한 자들에게 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